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얼굴을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네. 요즘은 숨 쉬고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거룩한 한 날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예배 앞에 서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이들을 보면 왠지 내 마음이 조금은 불안해지지 않는지요? 시대가 참 살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으로까지 가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혹이라도 내가 잘못될까 봐 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을 만나면 왜 우리는 잘못될까 두려워하는 걸까? 도대체 이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달래야 될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남유다의 히스기 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히스기야는 25살 아주 젊은 나이에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게다가 신앙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가 25세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그가 한 일이 뭔가 하면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런 일을 합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한 구절에 보면 당시 남유다 이 깊은 우상의 뿌리가 이 민족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유다에도 섬기던 이 우상의 것들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트리고, 여기서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돌로 만든 형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깨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세라 목상까지도 찍어버리고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마저 백성들이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니까 그것을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스단이라고, 저 놋뱀은 그냥 놋으로 만든 작은 놋조각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불리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젊은 왕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런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히스기야 왕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왕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히스기야 왕,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해요? 형통하였더라고 말해요. 형통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 정도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왕이라면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형통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야, 이건 마땅해, 이건 당연한 것 같아 라는 생각 들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보면서 또 한켠으로는 우려되는 마음도 드는 거예요. 우려되는 마음도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내가 잘하면 잘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꿈틀거리는 게 있지 않나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신앙이 확실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봉사에 나만큼 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내 안에서 이런 마음들이 꿈틀거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느낄 때 오히려 그때 정죄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라고 다를까라는 생각 때문에요. 히스기야 왕이라고 다를까? 이렇게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 왕, 그가 왕이 된 지 이제 4년째 되던 해에 한 사건이 성경에서 기록됩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올라와서 에워쌌더라라고 말해요. 성경은 히스기야 왕 4년에 북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완전히 에워쌌다고 기록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북이스라엘의 아수르가 침략했다고 하면 될 일을 굳이 히스기야 왕 제4년에 북이스라엘의 아수르가 침노했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히스기야 4년이라고 히스기야를 언급하면서 이 역사와 연관짓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 3년 후에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북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북이스라엘 멸망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불순종의 결과였노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유다는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죠.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의 이 통치 기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을 뭔가 모르게 연관지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는 그 이유를, 직접적인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 추측해보자 이 말이에요. 추측해보자.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해요. 히스기야 4년에 아수르가 침공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3년 동안 버티다가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난 뒤에 7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려 여전히 남유다 히스기야 왕의 나라는 형통한 삶을 살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히스기야 왕이 14년 되던 해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7년 만에 남유다를 침공해요.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림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몰라요. 그들이 지금 남유다를 침공해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동안에 형통하게 살아왔는데 그 형통한 삶 14년 만에 잔인하기로 유명한 강대국 아수르가 지금 유다를 침공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재난이요, 엄청난 위기겠지요. 이렇게 위기를 맞이했다면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 정도라면 마땅히 당연히
그러니 위기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며 그렇게 극복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오히려 아수르의 침략에 아수르 왕에게 납작 엎드려서 오히려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금방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이란 금은 다 긁어내고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이란 은은 다 내어주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다고 말해요. 아수르가 침공하자 그 어디에도 히스기야 왕, 그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 왕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말도 없고요,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요, 그저 강대국 아수르 왕 앞에 먼저 용서를 구하고 있는 금, 은, 보화 다 내어주었어요. 이렇게 금, 보화 내어주면 저 강대국 아수르 왕이 이것을 받고 되돌아갈 줄로 기대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그 어디에도 신앙이 좋다는 모습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 세상 환난 때에 이러저러 세상 방법 찾아 헤매는 우리들과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믿음 좋았던 히스기 왕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더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성전의 금까지도 다 긁어주면서 이들이 되돌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아수르 왕은 더 강하게, 더 잔인하게, 더 조롱하면서 이제는 왕과 하나님까지도 비난하며 조롱하며 그렇게 침략해 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히스기야 왕의 태도가 또 달라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아수르 왕이 보낸 그 비난의 편지를 받아보고 어디에 올라가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이 조롱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는 금은 다 주면서 아수르 왕의 비유를 마치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다시 되돌아가 달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히스기야 왕인데 아무리 줘도 소용이 없자 오히려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을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추측해 보건대 히스기야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다가 바로 불순종으로 살다가 멸망했다라고 기록해줘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14년에 남유다의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자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처럼 온갖 금은 보아 다 주면서 건너주었죠.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되었을까요? 아무리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되었을까 추측해 보아도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다고 했어요.
히스기야는 14년 동안 통치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추측해 보건대 행여나 너무 형통하니까, 너무 평안하니까, 그래서 어느새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니까 천하의 히스기야도 너무나 형통한 나머지 위기 앞에 오히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저 내 머리 굴리면서 세상 방법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4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멸망당한 원인을 성경이 기록했던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바로 불순종으로 산 결과였다라고 그 속에 이 사건이 삽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없는 것 같은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히스기야의 믿음 없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 고난으로 위기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고난으로 우리는 무너질 것 같고 위기 때문에 망할 것 같이 두려워할지 몰라도 아니요, 우리 인생은 고난으로 위기로 절대 망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와서, 내 인생에 환난이 찾아와서, 그래서 내가 뭔가 이제는 잘못되는 것 같은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요, 고난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망해요? 너무 형통해서, 너무 잘 나가서, 너무 평안하니까, 너무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야. 너무나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로 훈련되지 않아도 언제나 내 인생의 위기 앞에 나도 언제든지 절박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언제든지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할 것 같죠? 이게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교만, 마음의 교만. 마음이 교만해지면 여러분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되는 이유는 내 마음이 너무나 교만해질 때입니다. 자만해질 때입니다.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내 자신을 과신하니까 묻지마 투자해도 여러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예의를 모른 채 무례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고난을 만난 자는 어떤가요? 고난이 내 인생 무너뜨릴 것 같아도 아니요. 고난을 만난 자는 정작, 인생의 고통을 만난 자는 정작 이 고난이, 이 위기가 그 사람을 삼킬 것 같아도, 그 위기가 그 사람을 완전히 넘어지게 할 것 같아도 아니요. 성경 그 어디에도 믿음의 사람이 고난으로, 인생의 위기로 망했다는 여러분 성경 구절을 본 적 있습니까? 오히려 그 고난이 그 사람을 여러분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을 보여줘요. 다윗도 여러분 평안할 때 성유에 거늘다가 여러분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실족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그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은 자입니까?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다윗이 여러분 굴복하고 다윗이 망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고난은, 환난은 다윗을 삼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다윗을 여러분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히스기야 왕도 여러분 죽을 병이 걸려서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 주었어요. 인간은 또 교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블레셋에게, 그 바벨론에게 내탄고를 다 보여주고 결국에 하나님께 책망받고 저주받게 되죠. 마음이 교만할 때 무너지지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런 것을 보면 성도 여러분, 내 꾀로 세상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은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은금 주면서 아무리 달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지만 아니요, 오히려 더 고달프기만 했어요. 너무나 형통하니까 그 형통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줄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 생각에 내 꾀가 내 지혜가 내 삶에 형통을 가져온 줄로 알고 그렇게 믿다가 하나님 성전의 금도 다 긁어져 버리고 그러다가 오히려 더 세상 사람에게 조롱과 멸시만 받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의 고난으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두려움으로 고통으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은 병으로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내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고난 앞에 더 성숙해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여러분 고난 앞에 더 단단해져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단단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언제 망한다고요? 마음이 교만해질 때, 마음이 자만해질 때, 내 이 심령이 단단해질 때. 결국 히스기야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고난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답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열왕기 19장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께서는 천지를 창조주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결국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밖에는 답이 없음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결국 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아수르를 물러가게 하셨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일들, 오늘도 나를 초조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마치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세상의 힘든 일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더 단단하게, 더 큰 사람, 더 넓은 사람, 더 큰 일을 감당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오늘 또 만들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세상의 것이 더 잘 되는 듯해서, 오히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듯하여 내가 좌절하고 있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 보여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 사실을 믿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은 내가 바라볼 게 너무 많아서 탈해요. 너무 부러워할 것들이 많아서 탈해요. 너무 좋은 것이 많아서 탈해요.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내 목숨과 바꿀 게 뭐가 있을까요? 내 생명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을 다잡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